학교에서도 선교 사역을 뭐 열심히 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네. 특별한 사역들을 그렇게 많이 네, 하신다고요. 네. 뭐 제가 무슨 특별한 사역을 했다기보다 제 주변에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베트남 청년이 손을 다쳐가지고 왔는데 교회 사무처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줍지 않은 제 그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보니까 베트남인 예배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분은 그 청년을 집에다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6개월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돈을 줘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베트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또 예배로 또 만들어줬어요. 이런 분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뭐라도 나도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뛰어든 게 한 16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으로 돕고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임금 떼이고 그 베트남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자기가 호치민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과를 졸업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 배우고 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때리지 말고 말로 하세요. 머리가 아파요. 병원 보내주세요. 월급 떼먹지 말고 주셔야 우리 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배우고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오시더니 자기를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있으면 안 된다.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뭐 많은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바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전도를 해도 자기 부서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케어를 못해. 근데 저도 역시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를 데리고 송우리에 의정부에 송우리라고 있는데 네. 거기 시외버스 정류장에 같이 가자고. 그때가 한 4시 반쯤 됐어요. 석양이 이렇게 져가는데 그때 보니까 버스 기사만 한국 사람이고 그 버스에 다 타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인데 그게 16년 전입니다.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나. 그러면서 제가 한 3년을 들여다보고 같이 연구하면서 알아본 결과 피부색이 하얄수록 성추행을 당하고 피부색이 까말수록 온갖 욕설과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 방송국 PD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야, 이런 것 좀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나온 게 아시아라는 모 방송국의 프로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을 보여주게 됐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초점을 맞췄다가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부모,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 사람으로 여기고 같이 눈물로 나누자 해서 그 프로가 바뀌는 걸 보고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불법 체류라 그러면 어디 무슨 뭐 나쁜 놈들인 줄 아는데 법 자체가 왜곡된 그렇지. 법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 개정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 안에서도 알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화려하고 축복받은 자리로만 갈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두고 그쪽을 해야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고 영적 사치에 빠지지 않게 되겠다. 아멘. 선생님이 학교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정말 그 그러니까 열정이 맨 처음에는 네. 사실 선생님으로서도 직장인으로서만 생각했지 네.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오히려 선생님으로서 진정한 선생님으로 거듭날 뿐만 네. 아니라 이제는 학교 울타리가 아니라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그냥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네, 뭐 제가 지경을 높였기보다 때에 따라 꼭 그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 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이용주 선교사라고 네. 저희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팀앤팀의 네. 대표로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냐. 지금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그때 뭐 제 한 몸 추스리기도 바빴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을 굉장히 그 롤 모델로 삼고 사모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는 아프리카로 간다. 그래서 훌쩍 가버리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한 7개월쯤 뒤에 다시 오시더니 야 지금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다. 나하고 동역하자. 이래가지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각자 집을 팔기도 하고 또 뭐 이래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NGO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또 이분을 따르는 많은 기업인들이 또 프론트 미션 인터내셔널 그래서 FOI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론트 미션 스루드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와 직업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직 교사라 풀타임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파타임으로 들어가면서 그 과정에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역사를 쭉 보고 있다가 UNDP 자료를 보니까 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UNDP, UNEP, UN 각종 기구에서 발표하는 전 세계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 5만 명이 죽더라고요. 근데 그게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 제자 훈련을 받고 몇몇 강사님들, 외국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배우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어장 전체를 살릴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아주 그 호쾌한 그 호감을 얻었어요. 맞다. 맨날 이건 내적 치유나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영성을 개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이러고 지내고 있는 동안에 옆 사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아닌 것 같다. 다른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속임을 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을 때 정말 양심의 가책이 찔렸어요. 저는 거기에 비한다면 그저 성경 말씀 적어준 쪽지 하나 남겨주고 그냥 끝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신 게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강의시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든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일부러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전공하고 거버넌스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게 거버먼트가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하는 행위를 거버넌스라 그래요. 근데 이 거버넌스는 예전엔 통치 행위였는데 지금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글로벌이라는 얘기는 이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가 나오면서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 실업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년 전에 독일에서 시작됐던, 독일에서도 벌써 나왔어요. 러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 취직이 못하고 한 2, 3년 지나버리면 다시는 신입사원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세대는 러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던 문제가 결국 2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여가지고 하나의 원리로 가다 보니까 WTO 체제의 핵심이 뭡니까? 위너
takes all이라고 음. 승자가 모든 걸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국가로 자본이 쏠리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들은 가난해지는 거죠. 또 국내에서도 소득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세계 역사를 보면 침략자가 지나가는 침략의 역사가 있지만 그 뒤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냥 겉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십자군 전쟁처럼 십자가를 앞세우고 사람을 죽이고 침략하는 행위가 아니라 굳이 십자가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간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겠다는 게 사실은 그 학문적으로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국제 간의 협력, 국제 간의 뭐 연합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은 돈이 없으면 또 끝나고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막힙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시작하게 되면요. 그 막힌 문을 열게 되고 이념 대립의 갈등을 해소해서 생명의 길을 찾아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막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에 제가 정말 그 뼈저리게 느끼면서 교회 다니고 찬양팀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라. 제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좋은 사운드, 좋은 장비 갖다 놓고 예배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다. 제가 저 팀앤팀에서 일하면서 남부수단과 그 케냐 접경지대에 있는 세계 최대 난민촌인 카쿠마 난민촌. 저희 이용주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일대를 다른 NGO들이 안 가는 곳, 유엔이 못 가는 곳, 국경선 지방.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가장 절박한 곳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작은 힘이라 이 작은 힘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극심한 데로 들어가자 해서 그분이 절도로 한번 와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가봤더니 저희들이 왔다고 성가대 하는 팀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유엔 구호 양곡 부대 그거를 구멍을 내서 가운처럼 입고 그리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붕은 유엔 구호 양곡에서 나온 캔 그걸 펴가지고 우리 6.25 때 뭐 미군 깡통 해가지고 지붕했다고 그걸 제가 눈으로 보게 됐어요. 돌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에어컨 팡팡 터지고 또 목사님이 아주 좋은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정말 그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거하신 성전의 방이 지어져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제가 느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선교의 통로를 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회원들을 쫓아다니면서 한 5년 설득해서 5년 만에 선교 훈련원을 만들게 됐어요. 오늘 네. 집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국어 선생님 아니에요. 선교사님이지. 신학교 네. 나오신 어떤 선교사님보다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또 강렬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모이기만 힘쓰던 교회는 이제 세상 밖으로 아니 세계로 뻗어가는 가난하고 눌린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선교의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하고 기도 제목 짤막하게 나눠주시면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네.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꼭 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은교사 운동본부를 통해 가지고 학교 안에 글로벌 거버넌스 이 동아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례 강의를 제가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고서를 쓰고 또 함께 나누다 보면 자기 전공을 구체적으로 찾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계속하게 될 때 대학 입시 전형에 글로벌 리더 전형에 아주 혁혁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명퇴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지금 19개 중고등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확인하시고 저도 제가 몸담고 있던 학교에서 6년간 이걸 해서 아이들이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 전공을 왜 그걸 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교육적으로 또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많은 지원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네. 네. 아마 그 도전에 대한 응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 별명이 회개한 악마셨다고 합니다. 네, 그럴 네. 정도로 이전의 모습은 일그러졌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학원 선교사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전국에 계신 교사분들께서 이 열정 갖고 함께 일어나신다면 정말 세계를 품는 글로벌 리더십 양성에 힘쓰게 되고요. 많은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요즘에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성적 올리는데 목숨 걸고 네. 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이 없는 사람들, 그 아이들은 아마 열심히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공부해야 할 이유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는 훌륭한 일꾼들을 키워내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 봅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제 입장이 아니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그 분량을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그 성경 말씀을 들먹거릴 때마다 내 심장이 찔리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왜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돌리는데 이미 아닌 게 아니라 눈물 범벅이 된 연합해가지고 자기 교회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는. 우리는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어장 전체를 살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시작하게 되면요, 그 막힌 문을 열게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샬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